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빌보서 전체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부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도 보시면은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형제들은 서로가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생활 속에서 믿음은 점점 더 진보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빌보서 1장 25절을 보시면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의 형제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여기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에 있든 없든 내가 있든 없든 보든 안 보든 열심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또 희미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가 있어도 없어도 열심으로 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지 사람이 우리를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시는 말씀 가운데 거기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복종한다는 말은 여기 바로 앞에 나온 말씀 보면은 빌보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랬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너희도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복종, 그 순종을 따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서 복종해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늘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어제 이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계속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끊임없이 죄상 받지 않으면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3장 12절 보시게 되면 로마서 13장 보면은 거기에 확실하게 구원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밤에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에 가서 입자. 그리고 바로 앞에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밤이 지금 가까워서 새벽이 가까우면 날이 밝는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가 지금 굉장히 팽창해서 죄 가득 차면은 망함이 온다는 것을 또한 구원이 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에 가서 입자. 어둠의 일은 죄일이죠. 죄를 벗어버리고 빛에 가서 입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고 나면은 그와 합해가지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깨끗한 곳에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죠. 그 옷은 바로 빛입니다. 빛이요. 그리스도는 빛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참 빛입니다. 그 빛을 입을 때 그때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죄가 사함받아야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은 죄를 짓고 마음에서 나오는 죄, 몸에서 나오는 죄, 또 죄를 보고 짓고 하는 그런 생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활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는 안 되죠. 우리가 땀이 나면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는 것 똑같이 우리가 더럽고 추한 것이 되면 빨리 몸도 깨끗해야 돼요. 몸은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깨끗하기 쉽지만은 영은 보이지 않아가지고 씻기가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것이 될 때 모든 물체도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좋아지지만은 영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나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조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이 죄들 가운데서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음란 속에 살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는 이런 생활 속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가지고 하는 것은 모든 죄지요. 몸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죄 육신이죠. 전 육신에서 나오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멸망의 방향에서 생명의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옮긴 것이 바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지고 완전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도 똑같이 그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본을 보여주시고 하신 것이 본을 안 보여주고 그냥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꼭 본을 보여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어서 그 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발자취를 따라오기 위해서 본을 보여줬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베드로서 2장 22절 말씀과 똑같이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부활하셨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그런 본받는 것이 뭐냐? 그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그리고 살으신 것을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의 죄를 사함받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생활입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 보면은 빌립보서 2장 돌아가 보시면은 그래서 나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얻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린다는 말은 구원을 놓칠까봐 우리가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떨리고 두려움으로 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보시면 5장 이 복종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함받는 길이에요. 그러면 잠언서 3장 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지혜롭게 생각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3장 7절에 이것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죄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그 경외하고 나서 악을 떠나는 것은 완전히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영어로 잘 표현해서 Fear the Lord and depart from evil. 그래서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는 죄입니다. 나는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죄입니다 하고 죄를 자백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냥 떠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악을 떠날 때 그리스도의 피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죄가 아닌 자기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오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께서 자기 죄도 아닌 우리 죄를 위해서 심한 통곡과 떨림으로 그렇게 소원을 올렸어요.
이렇게 떨림과 구원받았지만 이제 그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떨림과 두려움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시는 모습이에요. 육체로 사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많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니라. 이 그리스도의 경외는 자기 죄가 아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놓고 이 세상에 다 죄로 지금 죽고 있습니다. 이 죄를 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좀 없애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와 전쟁을 해서 피 흘리기까지 하신 히브리서 12장 3절에 피 흘리기까지 전쟁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죠.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깨끗이 했는데 그것이 다시 또 들어와서 나를 해치지 않을까 끊임없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니까 통곡과 간절함이 있죠.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낚시를 가보신 사람들은 너무 잘 알 겁니다. 낚시를 가서 고기가 물렸을 때 그 고기가 떨리면서 지금 딸려오는데 이것이 떨어지는 날 이게 놓치는 거죠. 그래서 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그냥 흥분된 마음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몸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 얻은 몸이 떨어져서 지옥에 가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걸 꼭 붙잡고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생활되는 것입니다. 이거 떨어지면 어떨까? 이 고기 놓치면 어떨까? 막 그런 흥분된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천국의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나가야 될 테니까 떨어지면 어떨까?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시면 얻으니라. 그러놓고 8절에 그가 이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서만 온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서 죽으셔야만 온전하게 됩니다. 죽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 피로서 죽어야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는 이것입니다 하고 내놓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악에서 떠나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씻어주시리라 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가 피를 주었으니 그 피를 가지고 네가 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피를 주셨는데 그 피로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성찬 지날 스스로 여기서 이렇게 주지 않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집어서 마셨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주었으니까 우리는 내가 손으로 받아서 마셔야 돼요. 이미 피를 주었으니까 우리 피로서 뭔가 죄를 우리가 스스로 씻어야 돼요. 그러면 씻겨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몸에 사람이 늙는 것도 이 클렌징을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면 자꾸 늙어요.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몸의 기능이 나빠지면서 이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클렌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몸이 늙어 죽습니다. 저희가 타는 그 스테이션 웨건, 볼보 그 스테이션 웨건도 보면은 지금 20년에 20만 마일을 탔는데 지금 그거 좀 이상하게 생겨서 가서 딜러에 가 물어보니까 왜 차가 잘 안 굴립니까? 하니까 먼지가 끼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탔는데 10년 동안 20만 원을 타는 동안에 그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차 수명이 끝나갑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깨끗이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몸도 깨끗이 하면 죽습니다. 영도 마찬가지. 영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을 깨끗이 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줬어요. 그래서 피로서 깨끗해지면 영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깨끗해지면 오래 우리 몸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깨끗해지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씀하신 것은 그를 복종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복종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 통과하며 쓰시면서 뭔가 뭘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면서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그냥 거기 속에서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적당히 살면 되지,
오늘 있다가 내일 죽으면 그냥 무덤에 바치나 다 똑같은데 뭐 상관없지. 아니, 죽어보면 알겠지. 죽어보면 늦습니다.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떠나기 전에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쇠폐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 보시면은 겉사람 후패하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점점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보면은 나는 어렸을 때 유년조교회 나갔어. 나는 젊었을 때 유년조가 선생이었어. 나는 뭐였어 하지만은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오래 믿고 오래 교회 봉사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은 더 비참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리스도의 피로써 뭔가 뭘 정결케 씻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쌓여서 이제는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면은 매일매일 씻고 나면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씻고 나게 되면은 그것이 점점 나이가 갈수록 아주 소망이 불타고 축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워져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뭐 별짓 다 하면서 왜 만나보면은 그때는 목사님 생활할 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참 형편없습니다. 그냥 양로에 가가지고 거기서 우물쭈물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가지게 되면은 언제나 새로워져서 아무리 나이가 많고 늙어져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새로워진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를 오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뭐 다 늙었습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말죠. 인생을 포기하고 말죠. 마음으로 벌써 포기하니까 포기된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날로 새로워져. 날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10살 때보다는 20살 때, 30살 때보다는 40대, 50대보다 60대, 70대, 80대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에 다시 보면은 거기 9절에 보시면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고 그랬습니다. 예배서 5장 21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한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다 내놓고 그리스도 피로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예요. 그렇게 되면은 피차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빌립보서 2장에 바로 다음에 나온 말씀이 있죠. 거기 보시면은 12절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다음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에 씻어 죄를 사함받게 되면 의인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보시면은 분명하게 피로써 의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서 구원돼요. 그러므로 피로써 의인되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깨끗한 곳에는 성령,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죠. 거룩한 영이 홀리 스피릿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거룩한 곳에 들어오죠.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은 우리 몸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고 깨끗하지 않고 더러워지면은 우리 몸을 멸명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었더니 성령이 들어와서 그분이 이제 일하기 시작해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려니까 힘이 들어요. 믿음도 자기가 믿으려고 막 그냥 금식도 해보고 자기 믿으려고 막 애를 써보고 그렇게 하는데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도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가보시면은 요한일서 2장 성령이 오시면은 그 성령이 전부를 가르쳐주고 전부 하나님 뜻대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그분이 뭘 할 것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얼마나 쉬워.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성경도 그냥 보아서 내가 깨달으려고 하고 내가 알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서 몸과 마음으로 죄를 씻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과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일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분이 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밤낮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밤낮 찬송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게 되면 성령께서 인도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여기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시면은 내 이름을 주실 성령 그가 오시면은 내가 전부 모두 가르쳐주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주고 알려준 말들 생각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피로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끗이 써주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성령 오셔서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참 생활하기 편합니다. 무슨 근심 고통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문제가 일어나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오기만 하면 돼요. 에베소서 1장 10절 보시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문제가 나기만 하면은 그 문제를 놓고 그냥 정신없이 있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가 풋볼 경기를 볼 때 보면은 아주 지금 막 서로 막상막하에 경기를 점수가 나가지고 지금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키커가 차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골이 나면 끝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몇 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럴 때 그 키커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 옆에서 지금 차기 준비하기 위해서는 계속 발을 차게 연습하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근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볼 차는 것은 기본으로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연습해서 그 다음에 휘슬이 불리게 되면 나와서 뻥 차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수학 문제를 풀 때에도 안 풀리면 그 근본이 되는 공식에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전부. 무슨 문제 탁 치면 여러분들 그냥 이거 큰일 나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때 길을 열어주세요.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죄가 뭐가 막혔는데 그걸 풀어준 것입니다. 혈관에 뭐가 막혔는데 그걸 풀어줘야 살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죄가 지금 막혀가지고 지금 풀리지 않는데 그것을 딱 그리스도의 피로 풀어주기만 하면 해결돼요. 아주 놀라운 일들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대로 그냥 근심욕조에 자여가지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다시 근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 반석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그분이 곧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다 일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사는 것이 그렇게 편합니다. 내일 걱정, 모레 걱정, 우리 자녀 걱정, 무 걱정, 무슨 걱정 이런 것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분께 다 맡겨놓고 성령 오셔서 이렇게 해라 전부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고 행복하고 우리의 몸은 그런 근심을 없애보니까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고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이 참 풍성해지죠. 예수를 믿으면 풍성해진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분 뜻대로 살게 되면 시간도 남아 돌아가요. 우리의 건강도 남아 돌아가요. 뭐냐 남아 돌아가야죠. 요한복음 10장 같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왔는데 생명을 받은 너희들은 내가 너를 풍성케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부 하신 일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요?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죠. 들어오시려면 죄를 다 씻어서 거룩한 깨끗한 것이 되어야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말씀을 꼭 가지고 들어오시면서 성령의 검 말씀. 그래서 6장 17절 말씀. 성령의 검 말씀.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말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13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습니다. 이 원망과 시비가 무엇에서 나옵니까? 육신에서 나오죠. 고린도서 3장 3절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구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구나, 육신에 있구나. 육신에 있다는 것은 곧 정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 보면은 성령에 따라서 행하라, 육체의 정욕을 행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하는 것은 육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욕이에요. 성령에 맡기지 않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하러,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자기가 벌써 다 결정해놓고 그 생각을 다 해놓고 와서 기도 받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아직도 나는 이거 잘 결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기도받을 때 그때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미 다 결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하리라 해놓고 기도 한번 받아보자 하고 오는 사람들 때문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우리가 맑은 물을 볼 때, 그 맑은 물을 볼 때 그 속이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다른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똑같이 더러우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몸과만 깨끗해지면은 다른 사람들의 그 시큼한 모습이 그냥 눈에 비칩니다. 그냥 보여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태복음 4장 8절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마음이 깨끗해지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고 성령께서 들어와셔서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던 원망 시비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원망 시비, 불평 원망 시비 많이 하죠. 자기는 참 의로운 사람처럼, 자기는 참 완전한 사람처럼 그냥 비난하기 바쁘죠. 그냥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기 바쁩니다. 시기하기 바쁩니다. 아,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못된 놈이 있느냐? 전부 그렇게 자기도 그만큼 이상, 그 이상이 못되었으면서 불구하고 그런 일을 자꾸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못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도 원망시기 할 것이 없습니다. 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원망시게 했습니까? 자기 죄도 죄 아닌 그 죄를 짊어지고 아주 눈물과 통고로 소원 올렸고,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했지. 이놈들도 죄 져서 너 나쁜 놈들, 하나님이여 저는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죄를 짊어지고 해결해 놓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의 잘못을 남이 했을 때 그 잘못에 들어가가지고 끊임없이 그 잘못을 해치려고 애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그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원망식이 없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인간의 육체로 정욕으로 하려는 것이 다 없어지죠. 빌보서 3장 3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습니다. 유태인들은 그냥 몸으로 보이는 할례, 그 할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유태인다운 사람이다 하고 자랑하려지 모르지나,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시면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 그러므로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지 내 육체로 내 뜻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사람이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말씀 봅니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찬양합니다.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지 않고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신 것이 꼭 하나 죄라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에서 마음에서 한번 씻어보라 했습니다. 씻어보면은 그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바람 불 때 바람에 부르면 몸이 시원하죠. 보이지 않는데 시원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마찬가지로 영도 깨끗해지면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처럼 상쾌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죄가 끝나면은 상쾌해져요. 나태하지고 질투 속에 있고 시기 속에 있던 것이 싹 떠나게 되면은 아주 상쾌해집니다.
이것을 체험하지 않고는 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돼요. 꼭 해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예. 먹어봐야 맛을 알지, 먹지 않고 아무리 좋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 꼭 그렇게 해보면은 참 놀라운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질투시기한 사람 많았구나, 내가 이렇게 정의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아주 금방 자기를 탈로가 되는 것입니다. 탈로가 되면서 깨끗해지는 뿐 아니라 깨끗해진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께 들어오셔서 말씀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제 그 깨끗한 곳을 채워주십니다. 채워줘서 우리 몸과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런 원망 시기가 다 떠나가서 15절 같이 읽으면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0절 15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와서 빛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 빛의 일이에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자꾸 원망시기를 통해서 아 그놈 나쁘다, 그래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사느냐 꼬집지 말고, 실제로 이제는 어둠에 들어가서 어둠과 싸우지 말고 어둠을 가지고 어둠을 싸우면 피해가 많아요. 육체와 싸우면, 우리는 육체와 싸우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병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과 능력, 성령과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싸움을 하고 저 사람을 지금 이기려고 하는데 그 어둠 속에서 어둠으로 싸운다면 지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가지. 빛으로 나가니까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나가게 되면은 빛이 쫙 비치니까, 우리가 우리 아파트에 살 때 보면은 그 로치가 많아가지고 그냥 뭐 밤중에 불만 쫙 켜면 쫙 도망가더라고요. 불 안 켜면은 안 도망가요. 컴컴한 데서. 불 딱 켜면 로치가 쫙 도망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빛을 옷을 입고 어둠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어둠에 놀라서 자기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알아요. 자기가 지금. 야 로치야 너 왜 도망가냐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빛으로 나타나면은 그 로치들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럴 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세상은 지금 다 절망에 차있고 죄에 차있고 악하고 그냥 음란하고 여러 가지 죄 속에 차서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너 왜 이렇게 어그러져 사느냐, 너 왜 이렇게 두락을 먹고 사느냐, 너 왜 이렇게 술 취해 사느냐, 너 왜 이렇게 사느냐 이러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분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아, 저 빛이 저런 것이 있구나, 저런 빛이 있구나, 저런 빛이 우리도 살 길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뭐 왜 그러느냐 손가락질하고 해봐요. 너는 뭐 얼마나 잘했냐고 서로 싸우고 끝이 안 나죠. 그런데 빛으로 딱 들어가면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로치가 도망간 것처럼. 그래서 여기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에. 그래서 완전히 이 말씀 우리 한번 보세요. 찾아보시고 꼭 말씀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확실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요한 8장 12절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8장 12절. 그래서 찾아보는 거죠. 요한 8장 12절. 거꾸로 말했어요. 요한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렸습니다. 빛은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빛의 생명의 빛을 얻으라는 것은 빛의 말씀, 그 말씀 얻으라. 그래서 생명의 빛을 밝히라는 것이 빛들로 나타나가지고 본을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모범을,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실제로 죽고 사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세상에 빛이 되고 죽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면서 하셨지, 본을 안 보여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춰주면서 어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가지고 어둠 속에 들어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언어나 그리고 행동이나 그리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본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오늘날 그 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긴 하지만은 끊임없이 죄 속에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눈빛 하나라도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간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온 그 사람으로 일해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5장에 가보시면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에베소 5장. 그렇게 본을 보여줘야지, 본 없이 내가 너를 사랑과 같이 너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5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을 하였습니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에 나갈 때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를 가지고 착함,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선을 행하는 그런 생활, 의로움, 화평을 이루는 생활, 의의 열매는 곧 화평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다음에 진실은 거짓이 없는 생활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지, 자기도 실컷 거짓말하고 실컷 나쁜 짓하고 실컷 그냥 좋지 않은 생활 속에 살면서 너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그래서 오늘날 부모님들이 썬데이스쿨을 아주 좋은 버스에 애들을 태워보내지만은 그 부모님들이 집에서는 딴짓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아무리 썬데이스쿨을 가 있어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생활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TV에 앉아있고 애들은 이제 버스에 왔으니 가라고 내보냅니다. 애들 잘 되라고 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라고 내보냅니다. 되지 않습니다. 본을 안 보여주기 때문에.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말씀했어요? 내 본을 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4장 15절에 보시면은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들이 가르친 사람은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명을 낳는 사람은 없어요. 지식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지식으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으면 그건 최고예요. 성경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변화받는 사람은 최고입니다. 더 이상 그건 뭐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얘기하고, 아무리 알아도 그리스도 안에 변하지 않은 사람은 그건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떨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순종해서 자꾸 씻어가지고 성령의 노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사람 만나는 환경에서, 또는 형제자매들 간에, 믿음 형제들 간에 그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되면은, 남을 낫게 여기고, 우리가 빌보서 2장 3절에 나오죠. 남을 낫게 여기고 살아가면은 너를 돌아보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른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오신 것이 다른 사람,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자기는 다 죄 없는 분인데 뭐 오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로, 행동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내가 변화받은 사람, 빛입니다 하면서 보여줘야 돼요. 나도 그래서 자꾸 변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설교하는 사람도 저 모양인데 교회 다른 권사도 저 모양인데 저 장로도 저 모양인데 나야 이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을 보여줘야 돼요.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마음으로 가지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9절에 보시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은 그 어둠에 들어가지고 어둠과 싸우지 말고 오히려 가서 빛으로 보여주라. 그러면 저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빛을 가면은 어둠이 발견이 돼요. 어둠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빛이 가면.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말씀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고 이제는 우리는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빛을 가지고 그냥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냥 따지고 그냥 네가 뭐냐 이건 내가 잘났느냐 이거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뼈를 깨끗이 씻은 그 빛의 옷을 입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요. 나가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 여기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밝혀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해요. 빌립보서 2장 10절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사함 받은 나의 믿음의 형제들 이분들을 자랑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여기 설교를 하고 내가 여기서 목회자로서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내가 그리스도가 오실 때 나는 자랑거리가 많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랑거리가 없어요. 여기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스도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들을지라도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지금 아주 그 재물을 드리고 봉사하는 그것에다가 내가 지금 관저로 든다는 말씀은 재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것이 관제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에다가 내 피를 부어서 자기의 희생의 재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죽을 정도로 내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목회자의 놀라운 사랑이죠. 죽을 정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변화해가지고 그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지며 사랑이 이루어지며 기쁨이 이루어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그게 만들려는 것이 목회자의 소망이요 목회자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나 적당히 운영하고 적당히 그냥 뭐 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 보세요. 교회 운영에 바쁘죠. 그냥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뭐 전부 계산하고 따지고 그냥 끊임없이 모이는 거죠. 끊임없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여도 아무리 애써봐도 되지 않습니다. 축구 시합이나 할까요? 탁구 시합이나 할까요? 베이스볼이나 할까요? 뭐 이런 거나 하지 당연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비싸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이것을 위해서 제가 서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고 몸감을 씻지 않고 있으면은 그냥 다른 생각으로 꽉 차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몸감을 씻고 나면은 그냥 주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기 시작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래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한 우리를 본받을 삼은 것이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했습니다. 나를 본받는데 그 본받는 사람들을 이제 내놓으라 그랬습니다. 본받는 사람들을 한번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했습니다. 전부 십자가 원수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그분과 함께 천국에 가려는 그러한 소망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생명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떨림과 두려움과 떨린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고기를 놓치느냐 안 놓치느냐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심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바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시면은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전부 제 일 바빠요. 제 일. 그리스도 예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조금 있다 보면은 인생이 끝나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비참한 곳으로 가는 거죠. 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활을 자꾸 살아가고 그리스도 예수 생활을 자꾸 빼버립니다. 모임에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말씀 열지 않고 전부 빼버려요. 빼버리니까 나중에 남는 것은 죽음밖에 남지 않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 그분을 위한 삶, 그분을 위한 삶이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그 이상 더 좋은 삶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렇게 자기가 정말 자기를 다 죽어서까지도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살겠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끝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3절 보시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그 구원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날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1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기의 관절을 들을지라도 피를 통해서 순교해서 여러분들의 빌립보 교회 성도가 죽을지라도 기뻐할 뿐 아니라 또 너희도 기뻐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뭐 언제 슬퍼하고 따지고 무슨 세상 낙심되고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전서 5장 10절에 말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 좋으면 그냥 뭐 기쁘고 자기한테 좀 실망이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락푸락 침면정같이 반면 변하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 많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죠. 히브리서 14장 8절 어제나 오늘 동일하기 때문에 항상 똑같아요. 똑같아요. 항상 똑같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 18절 이하 19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보면은 이 말씀 뭐냐면 이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방문을 하겠다는 말씀이고 자기도 방문해서 너희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디모데를 보내주겠다. 또 여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믿음의 형제입니다. 사도 바울을 극히 도우는 형, 빌립보 교회에서 일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금해주고 헌금을 우성해 자기가 직접 갖다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하는 분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 두 사람을 이제 보낸다는 것을 여기 쓰고 있어요. 그래 보내는데 거기 29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놨습니다.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내 믿음의 형제요, 내 아들 같은 사람이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 비밀 맡은 자, 그리고 믿음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고 영접해주라. 영접해주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가장 귀하게. 그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귀하게 여길 때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나 그래 여기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갈라디아서 6장절을 보시면은 말씀을 가르친 자와 가장 좋은 것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말씀 가르친 자와 나누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일꾼이요.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싹구 목자에는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 그러므로 드레스탄서 5장에도 보시면은 15절 16절 보시면은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자, 가르친 자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귀히 여기라, 영접해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참으로 열심으로 정말 하나도 그 마음에 빠진 것 없이 정말 진심으로 목회자를 사랑하면서
애쓰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나며 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이 그냥 쏟아져 나오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때 점점 더 앞으로 굉장한 일을 맡은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 교회 나와 교회 생활하면 되지 뭐 목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저 성도하고 나와서 무슨 상관 있어, 뭐 교회 한번 나와서 뭐 내가 기쁨 가지고 뭐 배치하면 되지. 그러면은 절대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진보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목자의 양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고 믿음의 형제도 올바라야 되고 그 관계가 올바라져야, 그래야 계속해서 믿음이 진보해요. 계속해서 믿음이 진보해요. 내가 이거 설계하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되나 마음대로 내 살대로 살아 이러면 나는 진보할 수 없습니다. 가짜 목사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변해서 위대한 크리스찬이 될 길을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진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보할 수 없어요. 아주 솔직히 깨놓고 말씀합니다. 솔직히 내가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뭐 아무렇게나 되라 이러면 자식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애쓰고 자식 잘 되기를 바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잘 되는 것입니다. 자식도 잘 되고, 마찬가지로 목자도 여러분 양 하나가 정말 양답게 살아가지고 양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설교와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찬양, 그러한 목회 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목자를 위해서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뭐든지 해주고 싶고 그냥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다 주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점점 좋아진 것입니다. 점점 풍성해진 것입니다. 자기한테 이로운 사람, 자기한테 좀 주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주고 자기한테 좀 하는 사람만 해주면은 그것은 이방인과 똑같아요. 이방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은 하나님 없는 사람 더해야 돼요. 우리 형제, 믿음 형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기도 에바브로디라는 것을 나의 믿음의 형제라고 밝혔어요. 형제, 믿음의 형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는 가운데 앉아있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히 여기라.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그들을 잘 영접해 줄 뿐 아니라 그분들을 잘 귀히 여기라. 왜? 그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버리면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잘 접대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19절 이하의 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은 그 12절 말씀,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잡은 고기가 놓칠까봐 막 익사이트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 구원을 놓칠까봐 익사이트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게 되면 하나를 씻어보세요. 그냥 뭐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씻습니까 하고 아주 포기하지 말고 하나라도 딱 씻기 시작하면은 굉장해집니다. 굉장해져요. 씻기 시작하면 하나라도. 그 다음에 둘 씻죠, 셋째 씻죠. 그 씻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나는 달라진 사람이 되고,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바뀐 것이죠. 그러므로 마인필드를 걸어가도, 전쟁터를 걸어가도, 어디에 걸어가도, 흑암의 세계를 걸어가도 빛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담대해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생활을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이 삶을 살라는 거죠. 복종해, 항상 복종해, 항상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어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 성령이 들어온 그 성령의 인도 받으면서 끊임없이 살면서 세상에 나가서 빛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이 빌보서 2장 12절부터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빌보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편지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 빌보 교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바로 이 말씀, 우리들이 하는 말씀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나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나에게 대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 읽고 지나가지 말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이 막 소화가 돼가지고 정말 기쁨에 충만할수록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놀라운 삶을 다 사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가운데 사는 사람 되셔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참 달라져서 정말 누가 만나면 얘 친구야 너는 왜 그렇게 달라졌느냐, 내 목소리가 달라졌구나, 모습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좀 해볼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근데 달라진 것이 잘못 달라져가지고 악한 것이 막 보이고 그냥 막 입이 걸어지고 막 그런 사람이 그냥 추해 보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깨끗해지는 사람을 보여야 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그리스도 안에 투쟁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토록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몸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어둠을 따라 나갈 때 빛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온 땅에 빛을 보여서 그리스도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다음 잘되는 생활 되게 없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고 먼저 나를 살피고 돌아보고 다른 사람 살피고 돌아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1장을 같이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네. 주께